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앞서 나아가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원함이나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뜻을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믿는 믿음 순종으로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아름다운 열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10절로 12절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하심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큰 성공을 주셨다든가, 하나님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물질을 몰아주셨다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영원한 생명 주심을 어느 누구에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듣게 하는 목적을 갖고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의 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세상을 많이 바라봐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내가 그 돈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이나 세상 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 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울 일행의 선교 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삶이 참 기가 막히죠. 만약에 내가 바울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바나바, 디모데,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런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바울보다 더 많은 말씀을 받았고요, 또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 이후에 성령의 역사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따지자면 바울이 받아 누렸던 말씀의 지혜라든가 깊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삶이 조금이라도 보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온갖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그곳을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찾아 들어갔고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요,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더니 하나님이 순풍 허락하셔서 이렇게 단숨에 오게 됐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것인 거죠.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것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풀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푸른 거죠.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은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도 가득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오실 메시아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따라 붙는 게 뭡니까? 시기, 질투, 비방하는 것, 핍박하는 것이 항상 따라 붙어요. 그래서 다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돼요. 10절 말씀 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어떻게 해서 베레아로 이렇게 오게 됐는지 오늘 말씀 10절 말씀 전해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요, 데살로니가에 더 있다가는 자기들 때문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제 갔는데 또 거기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서 핍박을 받아서 피 멍들고요, 어려운 상황 만나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잠시 숨어 있죠. 그리고 상황이 좀 잠잠해지고 안전해졌다 싶을 때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새롭게 발길이 닿는 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핍박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일행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일 갖고 뒷걸음질 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요, 바울의 성격도 있지만 사람의 성격으로만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계속 뜨겁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내가 매를 맞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굳건한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 좀 부족해진다던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더디 이루어진다던가 할 때 이런 것에 너무 우리 마음이 이제 매이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나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너무 자주 놓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도록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안 되겠다. 오늘은 이거 못하겠어.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룹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꼭 나만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요. 만약에 바울이 우리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힘있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삶에 고난 있지요. 실패요? 있지요. 아픔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하는 거 당연히 있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가로막는 것들 당연히 있죠. 이런 어려움들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1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핍박도 쫓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은혜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가로막는 핍박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베레아까지 도망쳐 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강팍한 심령들만 있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준비된 심령들도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위로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베레아에서 준비된 심령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들 뭐라는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 열린 마음으로요,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기까지 합니다. 상고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이거 맞네. 확실하네.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먼저 그 심령들 가운데 지금 힘있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성령께서 막으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핍박이고 어려움이라면 막힘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전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우리가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아니라고 발버둥만 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시고요,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간섭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하심은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또 오늘 깨닫게 해주신 말씀 붙잡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